내가 더욱 잘 믿어야 하는 이유, 내가 더욱 잘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내가 주중에 권사님과 함께 길에서 이제 교회를 알리는 일들을 했어요. 이제 전도 용품 수세미인데 그걸 나눠주면서 이제 교회를 알리는 거죠. 그런데 저 앞에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 이제 두 명이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부모님 갖다 주라고 이제 수세미 이렇게 건네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너희들 교회 다니니? 예, 교회 다니니?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교회 다니니라고 물었는데 이제 그 중에 아이 한 명이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물어본 거는 교회 다니니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안 다녀요. 아니면 혹시라도 다니면 뭐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듣고 또 아내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어도 확실해서 믿고 또 안 믿어도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주관을 갖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이는 안 믿어요 라는 말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한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들은 거죠. 학습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불신앙 또 무신론을 주입합니다.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뭐 학교나 친구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불신앙과 무신론에 대해서 접하고 듣죠.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표출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이상한 아주머니가 그죠? 수세미 주면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으니까 안 믿어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아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보통 이게 혼자 걸어가는데 그날 마침 저희 동네 사는 제 친한 친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참 좋더라고요. 뭐 늘 혼자 걸어가는 길인데 친구랑 같이 가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에 그냥 순수한 마음에 큰 고민 없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도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그러면 끝나고 늘 그 친구랑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교회 다니자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과 믿음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나오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도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때 일이 마음에 많이 남은 거죠. 저는 그냥 교회 다니냐라고 교회 같이 다니자라고 물었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믿음을 얘기한 거죠. 사람마다요, 안 믿을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무신론과 불신앙이 팽배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런 영향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교단에서 총회를 했는데, 기독교 장로예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총회를 했는데 동성애와 동성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총회의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이제 총회에 모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의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다가 262표예요. 그리고 부합한다가 136표. 내가 읽은 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총회 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뭐 압도적으로 많죠. 262명 대 136명이니까.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죠? 투표를 했을 때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부합한다라고 말한 136명은 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죠? 동성애와 동성혼은 분명히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부합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불신앙과 무신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참 많지 않아요. 세상에 악한 세상이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할로윈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는데 알아서 배려와요. 알아서 배워오고, 좋은 건 줄 알고, 할로윈 데코레이션 우리는 안 하냐고 묻고, 그렇죠? 세상의 기류입니다. 풍조예요. 거부할 수 없듯이 자꾸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안 믿어요를 외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팽배한 불신앙의 신앙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자기의 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또 마지막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영적인 불모지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사상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핵심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마음이 감사함이에요. 와, 이런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이슈를 던집니다. 한 가지 이슈를 던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과 같아요. 바울이요, 이신칭의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 유대인은 뭔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뭔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지금도 있는 그 유대인들, 율법을 추앙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기를 고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뭔가, 이 이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신칭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은 우리와 다른가? 우리와 다른가? 특별한가? 다른 길이 있나?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특권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집니다. 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로 5절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냥 유대인이 아니죠. 동족입니다. 민족이에요.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지적으로 믿음을 거부해요. 안 믿어요를 외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요. 사정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1절에도 보면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느끼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가 느끼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죠.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에 바울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벨릭스라는 로마의 총독이 나와요. 벨릭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자직강이란 말 아시죠? 저자직강? 어떤 책을 쓰고 그 사람이 직접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벨리스가 전도를 받고 복음을 소개받은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쓴 이후에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좀 받을 요량으로 자주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와 또 하나님의 심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게 벨릭스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 기사 아시죠? 투자를 정말 잘하는 버핏, 워렌 버핏. 점심 한 끼 경매에 붙이면은요, 2003년부터 했는데, 물론 그 돈은 다 기부하는 돈이죠. 금액이 계속 올라서 최근에는 50억을 넘겼다고 해요. 5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버핏하고 점심 한 끼 하려면, 점심 한 끼 해요. 그러면 50억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줄을 섭니다. 경매에 붙여야 돼요. 왜냐? 50억 이상의 가치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쓰는 돈이 아까웠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50억 들인 시간인데.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데 거기서 잠깐 편안함을 주는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후한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영혼의 형태가 바뀌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복음 듣는 그 시간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소홀히 여긴 거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민족이에요. 4절,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얻은 8가지의 특권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조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애끓는 마음, 애통함이 잘 담겨 있어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가족이라면 얼마나 더 애통하겠어요. 영혼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안 믿어요를 외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동족, 가족, 그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타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환영받지 못해요.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었지만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노후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이 노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언어의 유희죠. 사후에는 관심이 없다. 사후에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와 환난이 있다. 성경이 경고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상황들이 허락되었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북한,
또 어떤 힌두교 정권 때문에 탄압받는 네팔 같은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예수님 믿기 좋습니까? 예. 저도 교회 설립할 때 신청서 한 장 쓰면 돼요. 신청서 한 장. 예. 교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서 한 장 쓰면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먼저 믿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또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할까? 저는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 감사한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죠? 내가 착하고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가장 감사하죠.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힘들죠. 고문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지명해서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요를 외치는 세상에서 믿어요.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게 참 감사하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니까. 또 한 가지 불신의 시대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그렇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믿음 주시니 잘 믿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믿음 주셨잖아요. 불신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도요, 누가 제가 멘토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게 감사해요.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몰라서 시행착오하고 한참 돌아가야 할 텐데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좋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달려가죠. 지난번에는 책 정리한다고 부르시더라고요. 책 정리.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책 정리거든요. 책이 짐이에요. 이사 갈 때 책 나르다가 그냥 골병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달려가서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또 이제 세미나 하는데 와서 간증을 부탁하실 때도 제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서라도 가서 당연히 마땅히 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니까. 저도 친한 목사님이 큐티집에 큐티식 설교 원고 쓰는 걸 부탁했는데 너무 귀하죠.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맡겨주시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는 열심히 하죠. 성실하게 합니다. 마감 기한도 꼭 지키려고 하고. 그게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죠. 구약 성경 에스더에도 보면 유대 민족이 못 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외삼촌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야, 너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후라는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나서라. 에스더가 깨닫고 나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데 나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잘 믿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적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더 잘 믿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울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죽을까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또 사랑하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쫓아다닐 때마다 방해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정도로 바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 각오까지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기도를 구약에서 누가 드렸죠? 구약에서 모세가 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싹 멸하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취소하고 모세를 새로 선택해서 모세의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로 바울이나 모세나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몰라서 모르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유대인들 때문에 당한 고생이 정말 심했죠.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누명을 씌우고 이간질 시키고 막 돌로 치고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마시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를 만드는데 그 인원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하죠. 또 그들의 구원을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원래 힘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처음 나오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인내를 포함합니다. 금방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동사다.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하는 겁니다. 밥 먹고 걷는 것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게 바로 사랑이죠. 어차피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수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반대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갖죠. 저도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부부의 삶이라는 것을 수강했어요. 2박 3일 동안 그 삶 공부를 열심히 수강하는데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가 갈등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려고.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조그만 건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걸 못 해주냐.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동은 몰라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예를 들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와요. 늦게 올 때 늦게 온다라고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기다리는 아내는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그걸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행동을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거죠. 못하는 이유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없는 행동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문제고 연결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문제가 밖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밖에서는 연결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는 소통의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핵심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아, 없어서 그렇구나. 별은 따져줄 수 있지만 늦는다고 전화 한 통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고요. 부부 간에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핵심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연민의 마음이죠. 바울에게는요, 그 마음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연민의 마음을 갖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기회가, 은혜가, 선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날립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이라는 믿음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것은 일부였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선물을 허비하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8가지의 그런 소중한 기회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날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믿게 해주셨고 잘 믿을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시간과 유형무형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도 그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깨달았는데요.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은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그동안은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좀 많이 힘들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신실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죠. 일정이 다 마무리되는 저녁 시간에 이 세 가정씩 묶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저희도 세 가정이 이렇게 묶여졌는데 이제 6명이죠. 세 커플, 목사님, 사모님. 그런데 청빙을 받으신 어떤 목사님은 상황이 좀 어려워서 교회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좀 힘들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데
저와 제 아내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개척교회니까 오히려 그분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모님이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또 개척해서 코로나 시기에 개척해서 또 세워 나가시는 목사님도 있네요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고백을 들으시던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콘퍼런스에 온 목적이 성취됐네. 할렐루야 만세를 외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또 저희보다 힘들게 사역하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29살이신데 자녀가 넷이에요. 넷. 29살인데 넷. 아들만 넷. 근데 또 들어올 때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부르세요. 임신을 해서 오신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들. 그러니까 아들만 5. 그래서 하는 사역이 참 귀해요. 노숙자 사역을 하세요. 노숙자 사역.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탈북인 사역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원을 차리고 안양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탈북인들은 다 자녀가 있어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눈물 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결혼하면 당연히 그 자녀가 생긴대요. 그러면 그 자녀를 이제 맡겨두고 또 일터에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아이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자녀가 넷이고 또 뱃속에 아이도 가졌는데, 저희 부부는 그 얘기만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 오히려 그분들은 일반인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그분들한테 맞추는 게 참 힘들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어려운 분들은 그냥 퍼주기만 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근데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는 사역이 참 귀하다, 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도 지역교회를 감당하면서 이 지역을 품고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공동체로 나오고 또 지역을 통해서 전도하고, 저도 예배당과 집이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더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이죠. 오늘 말씀 4절, 5절은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 자체예요.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누구도 갖지 못했던,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가져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시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날려버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유형, 무형의 주님 주신 귀한 은혜와 자산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체, 또 시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부어주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5절에서 고백합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민족이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래서 유대 민족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었기에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지명하고 선택해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죠. 기대에 부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변환되어서 천국의 보화로 쌓입니다. 보화는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신 소중한 기회를 또 선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